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꿈이 흐르는 가슴,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인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끼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죠. 나는 사자보다 잘났나,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육체로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하늘의 꿈을 꾸자 그런다고 하늘의 꿈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태의 가슴 속에 이 하늘의 꿈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번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죠. 어떻게 만났을까? 아무렇게나 우연히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 그러면 마태의 가슴속에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나졌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모든 관심이 그것이었어요. 왜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건 다 해, 성경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해? 제가 지나치게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실제와 이미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걸 전혀 의식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가슴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나,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런 자료들이 저는 자꾸 만나집니다. 심지어 다른 자료를 찾다가도 그런 자료를 만나게 되고 그래요. 이번 주에도 이 본문 때문에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내가 이 자료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분명히 필요한 시간에 내가 그걸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찾음이 있으니 만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 자료가 왔어도 제가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겠죠. 성경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꿈이죠, 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믿는다는 말은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종교 생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종교 생활은 성경에서도 신구약에서도 나오지만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꿈은 세상에서 생명을 피우는 하나님의 기제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세상 임금이 통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씨앗이 피어나야 되는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나의 나됨, 영적인 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피어나야 되는데, 이게 피어나는 것은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만 피어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 생명을 피우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또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꿈입니다. 이 사람만이 꿈을 꿉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꾼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꿈이 없으면 현상으로 삽니다. 현상이 전부입니다. 현상이 전부인 사람은 계산밖에 없습니다. 아니 계산한다 이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산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패해버려요. 자, 부부 사이를 계산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계산으로 한 것은 관계가 안 되죠. 그러므로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현상의 삶을 제일 좋은 이미지가 애벌레인 것 같아요. 애벌레는 계산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기서 저기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이쪽에 나뭇잎이 없어서 저쪽 나뭇잎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는 거죠. 나비는 꿈이 있어야만 고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요엘 선지자 2장 28절을 인용했죠. 그때가 오면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얘기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꿈이 피어나면 내 안에 신성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니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꿔요. 그런데 불가능한 그것이 이루어져요, 꿈을 통해서.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와 세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시지만 굉장히 현명한 분이에요. 죽이고 살리고는 내 권세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그럼 이삭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어떻게? 모래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큰 민족을 약속했죠. 그러면 내 이 땅의 논리에는 이 두 가지가 조화되지 않죠. 이삭은 죽어. 근데 어떻게 많은 이 백성의 조상이 돼?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삭 안 바친다고 이삭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쳤다고 이삭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건 내 파트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파트는 이루어진다 하는, 여기서 죽음을 넘어선 꿈을,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을 보라, 저 이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해 보아라.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뭔가 이 이미지가 새겨졌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뭔가 이미지가 새겨지시기를. 그래서 선지자들은 꿈의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지 어떻게 읽으셨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선지서 참혹합니다. 17권. 이사야는 66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계속 비슷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정말로 읽으시면 성경 읽으니 이학권 성도의 설교를 듣겠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왜 설교 듣는 게 힘드냐? 성경을 안 읽으셔가지고. 저는 그 참혹한 심판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총 17권 그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잘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심판 선언을 할 때 항상 그 심판 너머의 회복을 선지자들은 약속해요. 그건 아주 짧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중심에는 긍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넘어 꿈이 피어나는 것이다. 절망을 넘어. 나 현재 상태를 자꾸 임프루브 시키려고. 나 현재 상태에 돈만 조금 더 생기고, 조금만 좀 좋아지고, 그게는 꿈이 죽지요, 있어도. 그게 아니고,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나에게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꿈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 그럼 요셉 생각나죠? 꿈꾸는 자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꿈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이제 기분, 이렇게 주어진 것 중에서. 이 세상은 전부 주어진 거잖아요. 뭐 학교도 이런 학교, 뭐 차도 저런 차, 뭐 등등등해서 주어진 것 중에 내가 어느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욕심이죠. 그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욕심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이려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그 보이기에 미쳐 있을까? 저한테 보이기려를 들은 것만 해도 수천 번이어서 이제 보이기도 싫다. 그래도 우리는 보이기에 미쳐 있어요. 내가 조금만 부족하게 보였어도 엄청나게 싫어요. 예. 내가 조금만 실패한 자, 능력 없는 자, 약한 자로 보여도 아주 끔찍스러워요. 우리는 보이기에 미치고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답은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남이 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죄 짓자마자 가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식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저 남에게 보이는데 내가 신경이 쓰인다.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은 의식 못하니까 난 다른 사람 같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1초에 200번 정도밖에 신경 안 쓰인다.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용서 받은 적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피우고 싶어져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피우라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까지 다 해주시고, 근데 그거 다 내가 막아요. 내 욕심이 그걸 다 막아요. 그렇게 산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내 소원도 소원이지만 아버지에게 내가 피워드리고 싶어요. 그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요. 도토리 역사 같은 거죠. 도토리가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내가 상수리 나무로 자라려면 물도 필요해, 비타민도 필요해, 무기질도 필요해, 막 찾으러 다니죠. 그죠? 땅속에서. 도토리 속에는
하나님이 꿈을 심어 놓으셨어요. 상수리 나무가 되는. 그 꿈이 모든 것을 끌어들여요. 이 꿈을 의식적으로 꾸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부터 우리는 보편 원리를 누리기 시작해요. 에고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익을 챙긴다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패하고 저주하는 그 삶에 있던 내가 보편 원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은 어울리도록,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가 되도록, 그 보편 원리를 누리기 시작해요. 힘과 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누려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꿈은 그러므로 존재가 피어나요. 존재. 나라는 이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 하나님 형상, 이렇게 부르는 이 존재가 피어나요. 이 존재를 하나님에게 씨앗으로 받았거든요. 씨앗으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서 이 씨앗을 나의 나무로 장성하게 피워보고 싶습니다. 그 이상의 기쁨은 없어요. 내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그 이상의 기쁨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쏘가가지고 뭐 내가 이런 자리를 가졌다, 뭐 나는 이런 차를 탄다,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잠시 만족은 하겠지 뭐. 그거 가지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걸 또 가져야 되니까. 기쁨은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귀한 생명을 피울 수 있으니까. 상황이 항상 쉬우면 피울 수 있는 생명은 그냥 별거 아닌 것만 자꾸 피어나죠. 그래서 이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면 정화돼요. 이 쓸데없는 욕망이, 이 무차별적인 이 욕심이 정화돼요. 그래서 꿈이 피어나면은 정화해요. 모든 오염된 것을. 오염 중에 오염이 뭐예요? 관계 방식이 저주된 것이에요. 관계 방식이 저주됐다는 건 항상 이거예요. 세상은 너를 어떻게 살짝 컨트롤 해가지고 네가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이 저주의 관계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방식밖에 몰라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원하면 뭐 했어요? 처음에는 조르죠. 그래도 안 해주면 떼쓰죠. 그래도 안 해주면 울지. 여러분, 어른 돼서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에 지금 조르는 과정이요, 우는 과정이요. 여러분,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맑음이 능력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맑지 않아요? 그럼 왠지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왠지 현실하고 부딪히는데 담대해져요. 맑을수록 능력이 있어요. 지저분한 욕심에 자기 자신 타협하지 마세요. 꿈의 사람들은요, 드물어요. 실개울로 흘러요. 남은 자가 돼요. 왜냐 그러면 힘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데잖아요. 근데 힘을 내려놔요. 장자의 못 깨지덕 우리 나누었죠. 그죠? 쌈딱을 맡겼어요. 열흘 후에 왔어요.
막 기가 펄펄 썰어가지고 뭐든지 달려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됐겠구나 그러니까 아니 멀었습니다. 열흘 후에 오세요. 열흘 후에 오니까 이제 차분한데 다른 닭이 쌈만 돋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열흘 후에 오세요. 다음에 왔더니 막 다른 닭이 싸움을 도두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됐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논초리가 아직 매섭습니다. 다시 열흘 후에 왔더니 닭이 태산 같아. 뭐 닭이 펄펄펄 날 때도 전혀 동요가 안 돼. 그러다가 달려드니까 콕 집으니까 나가 떨어져. 예. 여러분 우리도 몸부림치고 산에 죽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각콕파. 이건 드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5장에서 15장까지 갈릴리 사역의 총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뭐 좀 보여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길은 보이지 않아요. 좀 마음이 조금만 편안해져도, 삶은 힘들지만 마음이 조금만 편안해져도,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뭐 조금 더 가지는 것, 조금 더 잘난 척하는 것, 그게 아닌 게 금방 알아지잖아요. 그것보다는 내 진실을 가꾸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리 마태의 생명을 드리는 이 사무친 꿈을 우리가 만나죠.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의 총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어서인지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공부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성경을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존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게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탕자예요, 탕자.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분은 일로 오지 말고 절로 가야 돼. 그러나 그 실패, 실수 넘어지고 아직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함 속에서 자라나는 내 마음은 힘들죠. 그때 누가 고마워요? 너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온전치 못해도 네 마음 내가 알아. 너 마음은 그게 아닌 건 내가 알지.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과 하나로 느껴주는 거예요. 하나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예요. 조건은 절대로 그렇게. 조건을 보는 사람은 판단 정죄밖에 없어요. 조건은 판단 정죄의 대상이니까 판단 정죄를 한다고 하는 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판단 정죄하죠. 자식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더 안타깝고 가려주고 싶고 그러지. 단절되었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단절되었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풍경을 보면서 그 풍경과 내가 하나 되어서 풍경도 없고 나도 없고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야, 풍경 멋있다. 이게 불행이에요. 왜냐 그러면 풍경 멋있다 그런 사람은 풍경 후진해. 이게 금방 오거든. 지금 뭐 만나셨어요? 풍경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나와 풍경이 단절된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항상 나는 모든 것에 분리된 상태에서 너를 판단하고 너보다 나아야 되고 너보다 못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게 불행이라고요. 29절에서 31절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선지적 꿈을 보여주고 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5장 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5장 1절에는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큰 무리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마가는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무리가 누구였어요? lame, blind, dumb, maimed. 아니 뭐 그 장애인들만 나왔나? 그게 아니고 우리요, 우리. 우리 지금 일어나 걸으세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dumb. 말씀 들으세요? maimed. 자유하세요? 우리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회복되는 이 꿈을 마태는 막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이사야 35장에 그 모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를 약속하죠. 이사야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는 심판을 얘기해요. 시작부터 그랬죠. 너희는 더 맞을 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러죠. 그게 34장까지 가요. 정말 참혹합니다. 그 34장이 끝났을 때 회복의 약속이 들어와요. 이게 되게 짧어. 그래서 35장은 좀 짧아요. 그러고 나서 36장에서 39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내립에게서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장면을 적고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사내립은 시대적인 차이를 감안한다면 시저와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정복자예요. 살아남은 성읍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들 성읍 중에서 작은 성읍 중에 작은 성읍이에요. 어떻게 아수르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해요. 그리고 사내립은 이 패배 때문에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아들 에살하돈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한 약속이에요.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35장이 하나님의 꿈의 약속이죠. 유다의 죄가 뭐였습니까 그때?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죠.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보이는 현상에 힘을 의뢰한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힘이 모든 것이에요.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돈을 정말 숭배해서도 아니에요. 돈을 무슨 뭐 대단한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꿈이 없으면 돈이 전부예요. 돈은 원 디멘션밖에 없어요. 돈에 무슨 깊이가 있어요. 가게 가서 저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1불짜리인데 이 깊이 있게 들으니까 10불 대신 받으세요. You try it, not me. 그래요? 1불은 왕이 줘도 1불, 거지가 줘도 1불이에요. 그 플랫네스, 그 메마름, 그걸 싫은데도 숭배한다고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플랫한 현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람 전쟁에서 아수르를 의뢰해가지고 아수르의 우상, 아수르의 문화 다 받아들이고 바알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꿈을 꾸기를 거부한 왕.
그래서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이 이사야 35장은 아마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어떤 그 암호로 정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나의 나됨이죠. 나의 나됨.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말 들으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 갔다 그 말 들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네? 아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내죠. 내가 당신 증거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만약 잘못되었다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난 당신의 확증을 원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죠. 물론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세례요한의 공동체에서 분명히 훈련받았습니다. 6개월 앞선 사촌 형에게서 배운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넘어선 것을 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 마감을 마태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봄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는 마태의 가슴은 얼마나 뜨겁고 벅차고 아마 이 귀절을 적을 수 있음만으로 죽어도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꿈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적는 마태의 가슴, 이 말씀은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사야 2장 2, 3절, 미가서 4장 1, 2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이래. 말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이죠. 세상 역사가 이제 마감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겠을, 산의 높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이 산에서 통치하는 권세와 권위가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겠을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근데 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이 된.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꿈을 마태는 5장 산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15장 산에서 이방이 나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35장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는 마태복음적으로 말을 하면은 존재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이, 그 조건이 아니고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려고 하는 그 존재로 대접을 받는, 이 존재로 대접을 받을 때만이 존재가 피어나죠. 이 대접의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 아무런 정죄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누구든지 그 자신이 자신임으로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32절에서 39절까지는 열방을 부르는 왕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가 4번 나와요. 왕은 스스로 명령해줘. 왕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에 스가랴서가 말한 목자왕, 이 양무리를 섬겨주시는, 돌보아주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목자왕이 나타나죠.
제자들 이게 성경 읽을 줄 모르면 또 그래요. 아이고 뭐 오병이어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말 왜 하냐. 좀 그런 분은 성경 읽기 전에 소설 좀 읽어. 광야에 있어.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는 데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광야지. 우리로서는 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 얘기죠. 근데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장인데 만나장을 읽어보시면 만나 얘기가 아니고 안식의 얘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와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용해줘요. 왜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가 피어나거든요. 우리는 안식을 허용 못해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손해도, 조금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시옵소서. 그렇게 못 맡긴다니까요. 그냥 생각이 불안하고 일단 생각이 우주 바깥으로 떠나가 있어요. 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마음은 존재가 있으면 조건과 필요는 따라온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존재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것과 조건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꾸 뭐 필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이거에 바쁜 사람은 그게 운명이야. 그게 운명이야. 옆에 사람에게 네 운명 지금 얘기했다 얘. 제가 지금 농담했지만 농담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가 아니지. 안 만들어질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 해? 그 정도 되면은 문제거리가 확 줄어요, 그냥. 존재가 우선하는 방식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꿈을 심는 하나님이에요. 참 기이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잡혀가요. 그럼 완전 파멸이에요. 완전 파멸되는 자리에서 꿈을 심어요. 우리는 그럼 파멸 안 되려고 뭐 전력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을 우상화시킨 우리들에게 조건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후에 존재가 새롭게 피어나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는데 안 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며 심게 하노라. 좀 우리 삶에 무너질 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져야 될 것 안 무너지도록 붙들어지고 있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요. 죄송한데 한번 여쭤보십시다. 뭐 가지셨습니까? 뭐를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진실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뭐를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한 번쯤은 이것이 아니고 나는 더 본질적인 것을 꿈꾸고 싶어.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꿈이 심어지면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생기, 활기 레벨이 확 올라가요. 저항성이 그냥 쑥 올라갑니다. 욕심에서 자유해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좋은 얘기 저 사람한테도 좋은 얘기 그런 거. 무엇보다도 꿈의 사람은 기도의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피워야 될 것, 그것만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가 교통되고 응답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자리에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같기도 하기는 끝. 같기도 하기는 끝. 꿈이 심긴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심판선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 후에 새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포로지스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살 중에 살 그런 마음이죠. 24절에서 한 몸, 한 살이 될 것이다. 이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육체, 몸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룩스, 육체는 사룩스,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꿈은 육체의 삶에서 몸을 피워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육체는 이 보이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를 배우면 자전거 타는 몸이 생겨요. 안 보이잖아요. 30년을 안 타가고도 자전거 타면 그냥 타요. 수영을 배우면 수영하는 몸이 생겼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섭리예요. 기도 전에 기도에 몸이 먼저 생기셔야 돼요. 무릎 꿇고 앉으시면 몇 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찬송에 몸이 생기셔야 돼요. 예배에 몸이 생기셔야 돼요. 예배하는 날이면 적어도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오늘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 속에서 주님, 나의 이런 부분이 어루만짐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날은 항상 막 일어나서 급하고 스스로다가 막 왜 또 신호등은 이렇게 자꾸 걸려 막 이러면서 그런 몸 가진 분은 이제 여기 도착하시면 안식이 애를 써가지고 도착하니까 지쳐가지고 꿈이 없으면 진실이 없어요. 꿈이 없이 가짜 진실,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꿈이 없으면 그냥 맹목적인 결핍에 시달려요. 뭐든지 좋은 건 다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일은 다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 새 마음은
꿈이 피어나는 새 마음은 꿈을 반드시 노래합니다. 반드시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을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울림과 어울림이 있어요. 울림과 어울림.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가 지나간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부르는 피파송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잡지에서 목포의 어느 캬바레 악단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는 유 선생이라는 사람이 쓴 수기를 읽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짓고 10여 년간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9번째 다시 감옥으로 후송되는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그는 창밖으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할 희망찬란한 네온 사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김세화의 눈물로 쓴 편지가 흘러나왔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순간 애잔한 그 노랫소리가 그의 영혼의 지축을 흔들었다. 마치 신의 계시처럼 자신이 너무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회한의 눈물이 쏟아졌다. 후송차에서 내릴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 각종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고 지금은 행복한 가장으로 쉬는 날이면 아들과 함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연주회를 가진다. 유 선생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꿈에도 모르겠지만 그 노래는 내 영혼의 구원자였다.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아직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맺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한 일. 이것은 영국 빅토리아조의 대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극시 피파가 지나간다의 주제이기도 하다. 베니스의 실크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 피파는 1년 중 단 하루 있는 휴가날 아침 한껏 희망과 기대에 차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침의 노래 또는 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영어 교과서에 자주 인용되는 시는 사실은 이 장시의 제일 첫 부분이다. 계절은 봄이고 하루 중 아침 7시 진주 같은 이슬 언덕 따라 맺히고 종달새는 창공을 난다.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하느님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다. 피파는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네 사람의 삶을 동경하며 차례차례 그들의 창밑을 지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 제각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파의 노래는 사실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륜을 범하고 살인까지 한 오티마와 세발드는 피파의 노래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속아서 창녀의 딸과 결혼한 줄스는 아내를 버리려다가 피파의 노래소리에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다. 또 난폭한 폭군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려던 루이기는 피파의 노래소리에 다시 자신의 이상과 사명을 깨닫는가 하면 속세의 악에 항복하려던 늙은 성직자는 피파의 노래를 듣고 자신을 재무장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조건이 무엇인지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사람의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이 껍질이 깨어지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싹만 트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피어납니다. 육체를 벗은 후에도. 그러나 이 에고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의 감동과 부딪히면서 검이 쩡 가고 열려 나오는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는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앞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죠. 교과서에 저렇게 나왔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은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조차도, 여기 빅바라고 하는 소년인데 아이들조차도 작업장에 끌려 나가서 하루에 16시간, 1년의 휴일이 딱 하루입니다. 그 참혹한 절망을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참혹하다고 해서 과연 삶은 절망뿐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소녀, 이 하루밖에 없는 휴일에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래간만에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걸으면서 노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제일 부러운, 이 마을에서 제일 행복하게 생각되는 네 사람의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자기의 삶도 언젠가는 그렇게 행복해질 것을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는 조건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노래는 가슴에서 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행복을 노래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그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행복한 사람들은 지옥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빅바의 노래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드디어 울림이 생겨납니다. 불륜 때문에 살인했던 사람은 자수하기로 결정하고, 쏘가서 결혼했던 사람은 그 아내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더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싸울 수 있다고 결단하게 되고, 형제들의 재산 다툼에 빠졌던 이 신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재산 문제를 처리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꿈은 어떻게 어려운 조건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항성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마음 같은 것이죠. 자식이 자기를 포기해도 엄마는 자식을 향해서 꿈을 꾸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좋은 음성은 꿈 하나만 있으면 피할 수 없고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상에 매달린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현상 지키려고 그것의 꿈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이 한 번 몸을 던지는 경험 없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하는 시가 크리스토프 로그의 시인데, 대부분은 이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로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아마 저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나는 너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서 내가 장성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운명이 뭐 박하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어려울수록 귀한, 생명의 귀한 부분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피워내는 꿈을 잃어버리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 변하다가 소멸되는 이걸 우상화, 절대화 시켜놓으면은 어려운 일은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이게 뭐 인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이 돼가지고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씨앗이 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매달려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가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와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려워요. 그가 다시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나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종교는 힘들 때 매달리는 거예요. 이 조건을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맨날 힘들다 그래요. 맨날 힘들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누리지를 않아요. 그러고도 복되기를 또 원해요. 자기가 다 패하고 버리면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가슴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씨앗이 생수의 강으로 솟죠. 이제 우리는 절벽 끝에서 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 인격에 나를 던지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